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또 듣고요.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같이 읽읍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약간 느낌이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도 시편을 살펴보고 같이 기도합시다. 많은 시편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시편이란 형식이 시, 그 기도와 찬양이란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거의 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들도 거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의 시편은 50편만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듣는 시간입니다. 50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써 있어요.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선전 찬양대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공적인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0편이 그 아삽의 시일 수도 있고요. 아삽에 이어서 아삽과 같은 그의 자손들이 계속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지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오늘날로 보면 공적인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때 거기서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축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축제 때 축제가 열리면 예배 인도자가 그 백성들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그 백성들을 앞에 두고 여호와를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서 읽었던 시였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이는 주일 아침이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모두가 모인 공적인 예배에 목회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이 예배 부르심을 하잖아요. 그것처럼요, 목회자가 나와서 읽는 시가 사실은 시편 50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이 상상이 되죠? 자, 오늘은 공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기도하려 모였죠. 그런데 이게 개인 기도가 아니라 어찌됐든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를 하기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제가 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이번 한 주도 우리 주은이 수고했다 라고 하실까요? 수고했어요? 네, 화이팅. 주은이가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 이렇게.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자, 1절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 천지를 다스리는 주, 뜻하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주가 말씀하십니다.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것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진짜 피조물을 온 세상을 다 부르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는데요, 예외는 없는 거예요. 다 부르세요.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불과 광풍이라는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불하고 광풍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사롭지 않은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막 광풍이 불어요. 그리고 불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잠잠이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두려워 떠는 방식으로 오시는 거죠. 4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 앞에 선 대상은 누구냐면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이 시가 언제 익혔다 그랬죠? 공적인 예배, 공적인 축제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공적인 지위가 있는 종교 지도자가 읽는 시라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백성들 앞에서 읽는 시예요. 네, 하나님이 오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시는데, 자, 예배드리러 오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대요. 너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우시죠? 하나님을 전하는 박현진을요,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한다는 말씀은요, 자기 백성을 법정적으로 이 사람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위해서 하늘과 땅 창조 세계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제부터 박현진이 옳고 그른지 박현진을 지켜보고 박현진이 살아온 창조 세계가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다시 심판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언약 관계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걸 보여줘요. 마치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현대의 성찬과 같습니다. 자, 성찬 이제 아무나 참여할 수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보여주는 언약의 관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심판의 대상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 기도하러 오인 너희들. 심판의 대상은 매주 회개하는 죄인들은 앞으로 나와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앞으로 나와 떡과 잔을 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모였어요. 아까 모였다 그랬죠? 그렇죠? 축제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하심, 신의 산 언약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니까요. 모였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드리려고 모였죠. 그리고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심판은 불의하지 않아요. 그가 하는 어떤 판단에도 오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7절,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니라. 이 말은 증언하니라는 말은 법정에서 증거를 말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을 열거하여 조목조목 드러내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난 심판자로 이 시간 앞에 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자기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8절, 일단은 재물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형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법대로 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제도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시를 지도자가 읽는 종교 지도자가 있는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문제는요,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 있어요. 9절부터 11절이에요. 하나님은 내 집에서 수수나 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게 뭔 말이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수수와 염소가 필요해서인 줄 아니? 만약 그것들이 필요했다면 산에 있는 짐승들이 다 내 것인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와 염소를 요구하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배가 고파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가 설령 죽어도,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배가 고프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배가 고프실까요? 우리처럼요? 하나님은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요, 일종의 부족에 대한 반응입니다. 배고픔은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새끼 다 드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저녁은 금요일기도할 때 저녁을 사실 잘 못 먹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녁을 많이 먹으면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2끼 먹었는데, 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뭐랄까요? 소화가 되죠. 그렇죠? 소화가 되죠. 뱃속이 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하죠. 그렇죠? 음식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또 먹는 거죠. 이게 배고픔이에요. 부족에 대한 반응이 사실 배고픔입니다. 진부한 예를 하나 또 드려드릴게요. 배고픔하면 항상 여러분들 많이 익히 들었던 예. 자, 2002년 월드컵 기억나세요? 2002년 월드컵. 그때 태어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충격적인 일이죠. 그때 사람이 태어난다니. 제가 02학번인데 예. 제가 20살 때 태어난 아이들, 예. 축하합니다. 예.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전에도 월드컵을 대한민국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매번 조별 본선에서 단 1승도 하지 못했어요. 뭐 16강은커녕 1승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거 박지성 골 넣은 거 지금도 기억나세요? 그거 이렇게 너무 멋있었죠. 골 넣고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어요. 뭐 전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 대학교 1학년인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공부도 안 한다, 막 난리 났죠. 막 난리 났어요. 밤새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랬어요. 좋아요.
모든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저는 밥을 안 먹었나?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죠. 그리고 배고픈 히딩크는 다른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던 4강이라는 대업을 이뤘습니다. 자, 배가 고프다는 건 이런 겁니다.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를 더 원하고 더 먹고 더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배고픈 존재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배고파도 너에게 배고프다고 나를 챙겨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배고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부족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마치 너가 수소와 염소를 들여서 내 부족함을 채워지는 것처럼 너는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너의 죄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당하는 모욕이다. 나는 배고픈 하나님이 아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다 내 것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려고 그래서 배부르려고 너에게 제사를 요구했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신,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만든 신에 대한 신화에는 배고픈 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홍수설화에서는 홍수가 이제 큰 홍수가 있었어요. 근데 홍수도 통제하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홍수가 끝난 후 신들이 배가 고파서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바벨론의 홍수설화가 있어요. 어떤 신화에는 신들이 일을 하기가 귀찮아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한다고 해요. 자, 이 신화의 신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고요? 배가 고파요.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것이 인간을 만든 이유입니다. 인간은 신들이 부족한 것을 일을 하든 제사를 드리든 채워줍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죠. 이것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신과 인간의 관계였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매일 빼먹지 않고 드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대로. 하나님은 얘네들의 형식에는 탓할 게 없다 그랬어요. 매주 예배 드립니다. 금요기도에도 참여해요. 힘드시죠? 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탓하실 게 없습니다. 수소는 그 당시 농경사에서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소를 드려요. 하나님께 기꺼이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요. 왜 드릴까요? 수소를요. 수소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야. 너가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수소를 드리는구나. 문제는 이런 동기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배가 고파요. 맛있는 식당에 갔어요. 요즘에 이제 맛집을 찾는 분들이 계시죠. 자, 맛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거 주세요. 주문을 합니다. 사장님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내고 나와요. 사장님과 여러분과의 거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하려고 식당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장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분 계신가요? 자, 여기 앉아보세요. 물론 그런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밥만 먹고 나와야지. 왜 얘기하고 있어, 사장님하고. 참 인정머리 없죠? 사장님을 여러분이 깊이 사랑할 필요가 있나요? 음식점 사장님을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은 음식만 맛있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음식점에 가는 마음과
하나님을 제사할 때 드리는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희생 제사 의식을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의식의 중요성을 약화하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희생 제사 의식들은 여러 고약한 방식을 오히려 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많은 짐승 시체를 정말로 원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제사 의식은 다른 방법으로는 환심을 살 수 없는 탐욕스러운 하나님과의 일종의 상거래로 여겨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종교 의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것으로 여기고는 의식만 충실히 이행하면, 자,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자비와 심판과 진실을 요구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향해 도대체 어떤 일인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이딴 거 없어요. 이런 것과 희생 제사 의식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예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만나는 것과 기도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지적하는 죄예요.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우리의 이야기로요. 주일이면 여러분은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했듯이요. 매 년마다 예루살렘에 모였듯이요. 그날은 늦잠도 못 자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장년부는 10시에 모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힘내주세요. 회사보다 먼 교회로 출근하듯이 그것도 가족을 챙기고 교회에 옵니다. 1시 반 가까운 예배를 드려요. 성도의 교제도 합니다. 장년부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래요. 다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헌상도 드려요.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내고 계시죠? 어찌됐든 여러분은 왔고 앉아있고 오라고 하면 오고 끝났다 하면 갑니다. 자, 좋아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시간이 그냥 형식적입니까? 지루합니까? 오늘 1시간 설교. 짧게 할게요. 오늘은 짧게 못할 것 같아요. 왜 지루할까요? 물론 설교자의 목도 있죠. 근데 여러분의 몫은 뭔가요? 왜 그 시간을 우리는 지루한 시간으로 보낼까요? 만약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왜 가죠? 배고프니까. 식당 주인은 식당을 왜 운영하죠? 식당 운영하는 그 사장님도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배가 고픈 그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식당은 부족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장님도 돈이 배고프고, 그리고 우리도 먹을 음식이 필요하니까 배고픈 사람들끼리 만나는 장소겠죠. 자, 음식을 필요로 하는 우리가 돈이 필요한 주인 이렇게 만나요. 그럼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돈을 벌면 되죠. 자, 그럼 끝.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음식만 주면 되는데, 그냥 나는 쌀국수 시켰어. 그럼 쌀국수 주고 가면 되는데, 음식은 안 주고 자리에 앉더니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자기가 이 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루할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거 말고 밥이나 줘요. 밥. 나는 밥 먹으러 왔다고요.
저는 돈을 드리잖아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참으면 밥을 준다고요?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밥을 먹기 위해 억지로 1시간을 참는 분도 계시겠죠. 1시간 반 축도 끝났어. 어떤 분들은 1분도 넘지 못하고 다른 식당으로 가며 욕을 하면서 다른 식당으로 가는 분도 계시겠죠. 이 식당 이상해. 우리는 밥을 먹으러 왔으니까요. 식당 주인을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이것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동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저 여러분이 하는 여러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드리고, 하나님은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예배드림으로써 그 만족하게 채워드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기도회도 오셨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예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사를 드리려고 모였을 거예요. 그들 곁에는 그들이 끌고 온 수소와 염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상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모인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매년 읽으니까 또 듣는 이야기네. 하게 그런가 보다, 잠깐 참자. 그리고 나는 제사만 드리고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합당하고 온당한 반응은 이 말씀에 대한,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당한 반응은요, 충격에 빠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충격에 빠져야 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할 때 첫 번째가 그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가르침과 삶이 분리된 외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악인에게 이르십니다. 근데 이 악인 역시 저기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은 누구일까요? 16절이에요.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너희들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라고 질책하세요. 율례를 전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입에 둔다는 것은요,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율법을 낭송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때도 낭송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예요, 저. 이 악인 박현진아, 너가 왜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은 진짜 뼈 아픕니다. 17절 진짜 뼈 아파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들은 교훈을 전하는 자입니다. 항상 교훈을 곁에 두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교훈을 전해요. 하나님 뜻이 이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교훈을 미워합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교훈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목사님 곳곳마다 그렇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와, 진짜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내면을 살펴보면 교훈을 미워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선 이 종교자들이 아주 인생 동안 숱하게 전했던, 아주 익숙하게 외우고 다녔던 10계명을 예로 듭니다. 7.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7, 8, 9계명을 가르치고 선포했을 거예요. 전 제자훈련도 합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그렇게 전하지만 도둑과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앉아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앉아서는 이게 왜 갑자기 앉아서 죄를 행한다 이랬냐면, 앉다는 건요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자들이 짓는 모순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이런 모순은요 잠깐의 실수가 아니에요. 습관처럼 굳어진 지속적인 악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박현진의 모순은 제가 전하는 말씀과 저의 삶의 괴리입니다. 저는 앉아서 죄를 졌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저의 마음 안에 뿌리 깊게 담겨 있는 저의 본능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죠. 그리고 앉아서 죄를 짓는 그 대상은 언제나 형제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을 전했던 그들이요. 정말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중성을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경험을 최근에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전교인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편지하심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선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진짜요.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은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봐요. 주은이가 이런 아이고, 주은이가 이렇게 박현지 목사님을 좋아하고, 아니야? 예,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한다고 했는데 주은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은이는 언제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 거짓말이에요. 박현지 목사님 나 관심 없어요. 몰라요. 맨날 이러고 다닌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편지하시고 그 편지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현진,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생각하지 않잖아.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문 쓸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요. (21절에는) 이 종교제자들이 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왜 전하는 대로 살지 않는지를 말해줘요. 21절, 네가 그렇게 살아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편지하심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지하신다는 걸 의식하며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훈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요. 무시해요. 슬픈 일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따위 삶을 사는 걸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경건할 줄 아니까요. 잠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때론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시고 여기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실제로 일주일 삶은 전혀 그리스도님께 삶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여기 기도 진짜 전시간 막 눈물로 흐르면서 막 기도하고 막 하는 말마다 복음이 넘쳐나오고 막 그런다면 저는 여러분을 와, 경건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겉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 같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지어요. 누군가를 막 미워합니다. 이번 주도 그러셨나요? 누군가를 막 미워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미움을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어. 사실 저는 이 미움을 받는 게 합당해. 모든 사람이라도 이 상황이면 죄를 미워했을 거야. 저 좋아요. 내가 죄인인데 어떡해?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은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하라고 하나님 주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어쩔 수 없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이중성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박현진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인간이어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박현진아, 여기에 모였지만 나를 잊은 너희들아,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중성이 박현진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위선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은 것은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형식적인 예배와 가르침과 삶이 분리된 외식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요, 이 축제의 날에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파헤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니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 두 가지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실은 이 본문에 또 시편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배고픈 분으로, 무엇이 부족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부족함을 열심히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헌신하고 나의 것을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조장도 하고 영혼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자, 좋아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린 모두 그래요. 그렇죠? 어떤 성공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환난 날이라고 얘기해요. 왜 환난 날일까요? 왜 환난 날일까요? 왜 환난 날? 생각해 봅시다. 환난 날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환난 날이 되면 드릴 수소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이야말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 더욱이 부각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고요, 백성들은 건져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백성은 그 자비에 목말라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이중성 앞에 무너지는 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필요하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멋진 제사, 화려한 봉사,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의로워 보이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솔직한 고백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배가 고프지 않으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듯 이야기합니다. 뭔 말인가 싶죠? 자, 오늘 시편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충족하심. 자,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모욕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면 되죠. 찢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계속 엄히 경고하세요. 너희들의 죄를 고발하겠다. 왜 그럴까요?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자기 백성 아닐까요? 자기 백성들의 회개 아닐까요? 자기 백성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마치 부족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배고파 하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모으시죠. 그리고 본문에는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에 대해 배고프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경고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 성경 전체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와 외식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는 저희들을 얻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걸 우리 복음이라 부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배가 고픈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유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배고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인식이 필요하셨고 잘 곳이 필요했습니다. 가족이 필요했고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많은 것들이 필요했지만 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애 내내 여러 가지 배고픔을 느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는 만족감을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생명을 위협을 받는 풍풍이 온다거나 그런 위협이 되는 여러 배고픈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평안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한 사랑을 행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지만 그를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리스도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너를 찢으리라라는 경고대로 우리는 경고를 들었을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살은 찢겨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배고픔, 우리를 얻기 위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듣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된,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또 듣는다면 제발 들어주세요. 이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분을 향한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질 겁니다. 단순한 형식 이상으로요. 언제나 우리는 거지가 되어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예배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이 명령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만 순종하려는 열정으로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신 주가 이 자리에 서셔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